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화해의 헌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해 헌물이라는 것은 화목의 희생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렇게 화해의 헌물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피, 방금 여기 보니까 25절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모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나 모든 그 기구에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런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런 기구에 피를 뿌리면 피로 도리어 이렇게 얼룩이 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없이는,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아주 일관적으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통해서 항상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장차 우리 인생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림자. 근데 그림자라는 것은 있어야 그림자도 있지, 없는데 그림자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빛에 걸어가면 여러분의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나무가 있죠. 나무가 빛에 이렇게 반사되면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진짜를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뒤에서 계셔요. 그림자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실상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 때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일시에 이제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 짐승이 피를 흘리고 희생물로 들어졌던 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리고 죄를 씻어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그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구속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했죠. 구속이라는 것은 이미 팔린 것을 다시 값을 주고 사내는 것을 바로 구속을 하는데,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죄에 팔렸지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팔리고 사탄의 노예로 팔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값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값으로 지불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가지고 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오늘 여기서 25절에 보면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때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그분의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그러니까 지난날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자, 이게 뭔 말이냐? 간단히 설명 이거예요. 아니, 죄인인 우리의 과거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죄들을 사면해 줬다. 이 사면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법에서도요, 분명히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고 때로는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법 앞에서는 다시 그 사람을 잡아다 가둘 수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죄를 지면 또 그 죄값을 지어야겠지만, 이미 사면을 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사 우리 죄를 사면을 해 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제가 한 42여 년 전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또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참, 그거 아마 아찔해요.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최고의 발악을 합니다. 지금은요,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게, 자유로운 이 나라라고 하면서 리버럴 미디어, 민주당 이런 데는요, 자기 의견에 동조하면 좋고 자기 의견과 달리하면 온갖 욕을 해대고 저주하고.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서 이건 죄라 하는 것을 죄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주 이 세상 리버럴 미디어, 그 저는 옛날에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사탄이 미디어를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그야말로 이 브레인 와시를 해요. 와. 여러분, 우리는 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이 미국에도 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어느 모 신문에 정치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포들은 주로 이렇게 CNN 많이 듣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리버럴 미디어 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믿는다 이거예요. 증거를 하나하나 대가면서 얼마나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의 이 미디어도 미국에서 아주 내놓은 리버럴, 아주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쉽게 말하면 완전히 사탄을 추종하는 이런 신문의 대표적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MSN 이런 그런 것만 이렇게 한국에서도 알려준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한 번씩 그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와, 성경에 에베소 2장에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불순종의 자식들을 이제 미혹하는데, 정말 그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소망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은요 그 거짓말을 도리어 믿고 진리를 잘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은 거짓말쟁이. 사탄이란 말이 라이어, 디시버. 근데 사람들이 속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는 것은 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왜 제사 지냅니까? 그 조상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혼은 안 죽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실이에요. 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우리 육체를 비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become a living soul, 산 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사는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한 곳은 천국, 한 곳은 지옥.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믿는 사람들은 왜 제사를 안 지내요? 왜 믿는 사람 제사를 안 지내는 줄 아세요? 성경은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고 있고, 구원받지 이제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 가 있는 혼이 와서 뭘 먹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봐요.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그가 죽어서 지옥 갔지 않습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얼마나 목이 타면 물을 한 컵을 달라고 안 했습니다. 거기다 물을 손가락에다 찍어갖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혼만 지옥 같다고 해서 육신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에 의하면 최후의 심판날은 그 육체까지도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키죠.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일단 혼이 지옥 가는데 그 혼의 고통이 꼭 육신의 고통 못지않게 얼마나 목탐을 느꼈으면 물을 손가락에다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겠습니까? 혼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거 손으로 해요? 발로 해요?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혼이 알아요. 참 so sad.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속아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는 제 차례에서 제가 쉐어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서 2장에 무시무시한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고 났는데 너무나 무시무시해가지고 그 나라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마술사들, 점성가들, 하여간 별의별 내놓으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꿈과 해석을 달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바벨론의 마술사들과 이런 점성과 이런 점치는 자들,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왕이요, 꿈을 우리에게 얘기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답을 드리게,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했어요? 나는 쉽게 말하면, 성격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 설명하자면, 나는 너희들의 속셈을 다 안다. 내가 이제 꿈을 얘기를 해주면 너희들이 적당하게 이것이 해석이라고 알려주고 시간 끌려고 그러는데, no! 내가 꾼 꿈을 알려주면 그 해석도 정확한 해석이라고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그 꿈과 해석을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질문은 육체를 갖지 않은 신들이나 알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 그런 그 꿈도 알려주고 해석해달라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고 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역시 그 지혜로운 자들 중에,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이런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 하십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냐?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그 이제 대장한테. 그래서 왕 앞으로 인도하니까 왕이요, 내게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는 길에 자기 세 친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계시를 받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형상, 머리, 가슴, 배, 다리, 이걸 쫙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것을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그 머리는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국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가슴은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왕국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배는 그 다음에 일어날 그릭 왕국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발가락 쇠와 이 진흙이 섞인 그것은 바로 로마를 가리켰는데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해 주니까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주고 그를 자기 다음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앉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지금 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죠. 근데 또 사장에 가면 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꿈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쇼킹을 했습니다. 왕이여, 이 꿈은 왕의 원수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왕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내용이, 그가 꾼 꿈이 그 어마어마한 파워, 인류 역사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대왕국을 이룬 그런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왕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처럼 7년을 살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 해석을 해주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권면에서 카운슬을 해줬습니다. 왕이요, 왕이 이런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의롭게 행함으로 죄를 끊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이 불법을 끊으소서. 저는 거기서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그 불법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구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블레싱이 몰라요.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해줬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잘 들어보세요. 이미 2장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그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것을, 그건 자기에게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앞으로 세계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다니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자기 다음 자리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리스판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 너가 쫓겨나가지고 산에서 짐승이 속아 먹는 이런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년 동안 살 것이라, 이런 꿈을 꿨는데,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이 의를 행함으로 이 죄를 끊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불법을 끊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리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거 안 들었어요. 와, 그러고 결국은 그대로 가서 7년 동안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이.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에 10번을 들었고 100번을 들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순간에 내게 주신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된다. 이 봐라, 이 어리석은 왕이 자기에 관한 꿈을 꾸게 한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두 가지 하면
어쩌면 그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관한 이 사건도 그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때로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똑같은 내용을 또 읽고 또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들을 수 있고 저기서 들을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아는 말씀을 또 들은다 해도 그 들을 때마다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해가지고 들어야.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그대로 행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왜 그 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른 경우가 몇인 줄 아세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것도 아는 말씀이네. 그 뭐 읽었던 얘기네. 또 듣는 얘기네.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이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들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2번 듣게 하시고 3번 듣게 하시고 4번 듣게 하신 분들은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그 부모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거죠. 7년 동안 짐승 것처럼 살 거라. 무슨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인가. 아이고 이리 생각한 거죠. 꼭 사람들이 보세요. 죽는 것은 믿는데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거 안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 섬겨왔는지. 근데 그런 걸 그렇게 막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참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을 때까지 참아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여러분 사람은 오래 참는 것 같아도 오래 안 참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 지금 보세요. 인류 역사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창조하신 지 1500년 정도 돼가지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지금 4500년을 참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 6000년 중에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을 향해서 참고 견디신지. 어제는 그동안에 옛날에 라팔마에 있는 그 무슨 스토어 이름이 뭐였어? 한남? 라팔마에 있는 그 한남 거기에 우리 그 한 그룹이 전도 갔다가 거기서 못하게 해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랬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안 갔는데 어제는 거기를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거기와 그 다음에 저 옛날 우리 많이 다녔죠. 그 우리 안자매님 그 집 가시는 길목에 가서 그 파이온이라고 하면 거기에 또 한국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2군데를 이제 뿌려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들은 다른 데로 또 보내고 승희하고 그래 가서 열심히 이제 뿌리고 다니는데 와 차가 많이도 모였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고. 그 알고 왔더니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인데 아마 그 시큐리티 가드보다는 그 뭐 시큐리티 가드였는가? 아니면 청소 하는 그 사람인가 이제 사람들이 전도지를 가져간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자리에서 빼갖고 딱 버리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빼갖고 차에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고 운전해 가더라고요. 특별히 거기서 뽑아갖고 땅에다가 던지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한 번씩 이렇게 먼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근데 쫓아와가지고 우리 큰딸하고 이제 그 집사람하고 팀을 해서 저쪽 편을 하고 우리 해나고 나는 이쪽 편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곳을 떠나야 될 것 같다고. 욕을 해대고 악을 쓰고 그러면서 뭐 자기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면서 그래서 그러고 악을 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중단을 하고 그 어디를 이제 가려고 하니까 거기 문 닫아버렸더래요. 예.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다 부르고 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기에 나와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 마음을 타칠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그런 방해를 받았다고요. 물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who knows. 그래도 거기에 뭐 100장은 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 그 누구에게 who knows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거절하는 거죠.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전도지를 받았다고 다 나처럼 구원받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든 간에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참으실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의를 밝혀내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봐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도대체 봐서요. 하나님은 우선 성경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수없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동시에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의로운 성품을 거슬려서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성품, 의로운 성품을 거슬려서 범죄한 인생들을 의롭게 하신다. 이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주냐 이겁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려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또 나타낼 것인가? 우리 인생들에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긴 것은 죄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됐다고요.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의 값으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우리 죄인들의 죄값으로 죽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25절 26절의 내용이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